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24장 15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9월 19일 월요일 말씀 하나님의 진노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신앙생활에는 알아야 할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 중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단연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바로 성도의 힘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이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제목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공의의 하나님, 즉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15절 16절을 보면요.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일까요? 악인일까요? 의인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보면 악한 자여 하면서 악한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악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나 하겠습니까? 관심도 없고 들을 마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의지하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 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질 것이다. 일어나고, 그러니까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악한 자를 넘어뜨리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이것을 알라는 거죠. 악한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걸 말씀하실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서라.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울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서라. 몇 번 넘어지더라도 6번 넘어지더라도 7번째에 다시 일어날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분이시니 그걸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그러니 사실 일어서는 주체는 당사자예요. 승리란 무엇일까? 살다가 한 번도 안 넘어지는 것? 우리는 살면서 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 관계적으로 이 넘어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넘어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나를 넘어뜨리든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넘어지든 우리는 넘어져서 아주 엎드러져 있을 자들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 써느라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으켜 세우시는 이가 손을 내밀고 있으니 그 손을 잡고 벌떡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벌떡 일어날 마음을 가지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넘어뜨리는 하나님, 누구를 넘어뜨려요? 악한 자를 넘어뜨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것에 나를 또 넘어뜨릴 거야 라고 지레 겁먹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아 일으키시리니 그 손을 내밀어 그분의 손을 붙들고 너는 벌떡 일어나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17절 18절을 보면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왜? 18절에 이유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좀 의아하죠?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이거 즐거워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 조금 아까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생각, 저는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내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할 것인가? 라는 거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 원수가 하나님께도 원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기분 나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으로 보는 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잘못하고 심지어는 그가 원수이고 왼수라 할지라도 그 왼수와 원수가 하나님께 의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는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은 이렇게 막 자기 주장을 펼치고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동생이든 형에게든 그 잘못을 떠넘기고 자기의 잘했음을 막 우기고 그런 애가 있어요. 분명히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러지 않은데 부모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렇지 않은데 잘못을 상대한테 떠넘기고 자기는 잘했다고 계속 그걸 우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듣다 보면 화가 나요. 네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왜 자꾸 상대한테만 잘못했다고 우기냐. 마치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러실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한다 하는 쪽으로 이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가 의인 되어졌기 때문에 택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쁜 구석이 있어서 그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보면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우리의 위치가 어땠는가, 원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했을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대적자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셨다 하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화평케 하는 자라는 거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자. 그것은 우리한테 막무가내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도 그러했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원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의 통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죠. 그러나 은혜 받은 자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는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붙드시고 택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19절,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 이 10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것을 믿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그러니까 그 행악자는 다른 사람에 대한 행악자일 수도 있지만 1차적으로 나한테 행악을 일삼는 자에 대해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게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막 혈기가 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
행악자들에 대해서 분을 품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장래가 없어. 그들의 등불은 꺼질 거야. 지금은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꺼져. 언제요? 언제 꺼집니까? 여전히 그는 죽을 때에도 평안한데 죽음이 끝이 아니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보기에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죽음조차도 끝이 아니야.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될 것이야. 그것을 알게 되어진다면 19절이 가능케 되어진다는 거죠.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않게 되어지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의로운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 끝을 안다면. 그 믿음을 갖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21절, 22절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게 요즘 같아서는 뭐 반역을 일으킨다 할 만한 상황. 그러니까 고대 시대 때에는 반역을 일으킨 자라고 여길 만한 사람들이 요즘에는 참 많죠. 뭐 대통령을 향하여서 막 악한 욕을 퍼붓고 그리고 뭐 공산국가 같은 때나 고대 시대 때 왕정국가 때에는 상상도 못할 그런 발언들도 막 공공연히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염이 되어져 가지고 오늘날은 이 권위자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말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는 그 권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있으나 하나님의 법에서는 그렇지 않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로 하여금 일면 깨어 있게 만듭니다. 왜? 여호와와 왕을 함께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꼭 왕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특별히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습관적으로 대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는데 그 세우신 자를 대적하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뭐 대통령에 대해서나 혹은 다른 어떤 정치 지도자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타까워할 일이겠으나 그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공공연히 함부로 말하는 그러한 일은 자제하고 그리고 공공 질서와 그리고 법이 정한 것에 있어서 존중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 자 22절의 경고가 있죠.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오늘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지만 일면 공의로서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심을 알라 하는 거죠.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오히려 사랑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이래도 사랑의 하나님, 저래도 사랑의 하나님.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 의인, 바로 그러한 자리에 있다면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지라도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여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도 섬기며 사는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오늘도 힘 있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